할렐루야. 우리가 인사하는데 어떻게 인사하느냐? 따라오세요. 당신의 사랑의 언어를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렇게 같이 생활하지만 그러나 서로에 대해서 정말 잘 몰라요. 60년 70년을 같이 그런 정말 해로하는 부부들도 간혹 있지요. 고의를 넘어서 그런 부부들도 진정한 부부의 날을 사는 날을 이렇게 되새김해 보면 하루도 없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동거인에 불과한 날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의 의도를 전혀 모른 채 신앙생활이 끝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정성을 다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설 때 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쓸 때가 있어요. 저도 14년 목회를 해왔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화창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내가 해드렸나 주의 종으로 이렇게 제가 좀 자신이 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 제 앞에서 딱 이렇게 목회가 마감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내 주위의 가족들의 마음에 또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 안에는 이 자기 사랑, 자기에 대한 그런 집중된 그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깨닫기가 힘든 것이죠. 저는 주중에 주님께서 딱 이 말만 주셨어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이것을 제목으로 딱 주셔서 이 뭘 아버지가 설교하기를 원하는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감동은 에스더가 여기 한번 본문 한번 읽을까요? 15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겜을 얻더라. 그 이전에 12절에 보면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1년 동안을 6달은 모략 또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 그러니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1년 기간 동안 몸을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정말 하나님이나 성전이나 제사에 대한 것이 1절도 언급이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떤 드라마 같은 그런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도 이 정경으로 속하여지면서 왜 이것이 택하여졌는가. 루트는 이 에스더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하나님 믿음에 대한 말씀이나 또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킨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따라해보세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이 모사가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준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또 순복음 경향위에 심어진 여러분을 향한 타이밍과 그 아버지의 때가 늘 아버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의 때에 은혜의 이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때에 임한 사단의 모든 어려움과 그 모략을 아버지가 완전히 멸절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예언된 대로 다니엘서나 스가랴서야 예레미야서에 딱 예언된 대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비밀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는 행치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너희들의 불순종과 원망과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몇 번 주의를 줘도 듣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이제 그 백성을 아버지께서 비방과 이방인들에게 저주거리와 웃음거리가 된다. 그렇게 할지라도 따라해보세요. 내가 비난거리
저주거리,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백성들이 거듭나고 아버지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내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바벨론 이 나라에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들어서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바벨론 그곳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 하며 평안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주님께서 70년이 참에 그들을 포로기 안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1차 때는 BC 605년이죠.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또 2차 때 598년도에는 에스겔이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586년에는 예레미야가 또 끌려갔어요. 하나님께서 1차, 2차, 3차 이런 것들을 동원하신 것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것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순서와 단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여러분을 다뤄가신 것입니다. 포로기한할 때도 한꺼번에 우르르 온 게 아니라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 그렇게 포로기한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1차 때에는 BC 538년, 정확하게 605년부터 계산하면 70년 빼면 정확한 그 시간이죠. 그래서 538년 스룹바벨 고레스 왕을 준비했어. 고레스는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방의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버지가 그들을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두 물품을 예비해서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동원해서 그들이 돌아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2차 포로 때 기한될 때는, 그때는 458년이야. 538년하고 458년, 그건 100년 정도의 기한이 있어요. 그때 2차 포로가 되어서 돌아간 거예요. 그때 누가 돌아갔습니까? 에스라가 2차 포로 때 들어가서 성벽과 이 모든 백성들의 그 율례와 그것을 법도를 가르쳤지요. 그리고 나서 BC 444년에 이제 성벽 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3차 포로 때 누구를 동원했냐면 느헤미야를 동원했어요. 오늘 이 배경은 바사의 제1대 왕의 고레스고, 그 다음에 또 성전 건축 때 편지 쓰고 막 했던 도왔던 그것을 정말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겠던 다리오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BC 486년경. 그 아하수에로 왕 때는 굉장히 그 전쟁이, 그때 그리스가 이제 막 일어서기 시작할 때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그 바사가 전쟁으로 굉장히 힘들고 너무나 자주 왕이 나라를 비워야 됐던 그런 시기예요. 여러분이 역사에 잘 아는 그 그리스의 그 살라미스 해전이나 또 우리가 영화 300 봤던 그 스파르타 그것을 무찌렀던 그때 전쟁을 치렀던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테르모 그 혁고가 아시죠? 영화에 나오는 그 혁고. 근데 그때에 이후에 이제 또 그리스가 나라로 서기까지 그 어떤 그 갈등기 속에 있던 그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 때에 정말 그 승리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그때 인도에서 저기 어디예요? 저 구슬을 치는 에티오피아까지 전부가 다 메데 바사의 땅이었어요. 전국이 여기 1절에 보니까 몇 도까지 있느냐? 우리나라가 몇 도입니까? 우리나라가 크게 경상북도 다 나누면 몇 도예요? 우리나라 몇 도인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9도야 9도. 잡으세요. 우리나라 저 지도 내 북한까지 붙였나 보세요. 9도야. 우리나라가 9도니까 북한이 원래 8도였거든. 북한은 어떻게 해요? 정강도, 양강도를 탁 나눠갖고 몇 도를 만들었어? 우리가 똑같이 9도를 만들었어. 그래 우리는 합해봐야 몇 도예요? 남부 18도. 근데 1절 보니까 몇 도냐니까 인도로 구스까지, 그 인도와 구스 그까지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까지 127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땅을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하고, 그 땅을 또 유지하고 또 일어나는 그 미약한 세력들을 반항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내느라고 엄청 힘들었던 때예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1장 4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안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랬어요.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살라메스 2차, 3차까지는 승리했거든요. 4차에서 완전 패배했지만 돌아와서요 큰 잔치를 열은 거야. 이 잔치를요 며칠 동안 열었냐면은 180일 동안 백성들을 먹였다는 거야. 수산에 다 모이게 해서. 그럼 이게 몇 개월입니까? 근 6개월이야 6개월. 그리고 나서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수산궁이 또 다른 도에서 온 사람들 섬기느라고 애썼다고 또 며칠 동안 또 여기 보니까 또 7일 동안 1장 5절 보니까 7일 동안 잔치를 또 베푸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너무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이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막 비너스처럼 아름다운가 봐. 그리고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 그랬는데 와스디가 그걸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4장에도 보면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교만해졌다. 왕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단, 그 루시퍼를 대변하는 상징인데 그에게 모든 아름다움을 덧입히고 또 천사장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그런 천사장 삼은데 자기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만하면 바로 사단이다. 뭐 사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에 말이 교만하거나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바로 사단이 자리 있는 거야. 근데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땅에 어떻게 루시퍼를 땅에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 왕후가 자기의 정말 그 자리에 있는 위치와 그 왕의 어떻게 해요? 그 체면과 이것들을 생각지 않은 것이죠. 오늘 주보에 있지만 자 주보 그 이번에 보면 끝에 이런 것도 돼 있어. 고운 것도 헛되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얻을 것이라. 이게 잠언서에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아름다움이 여자의 참 게 꽃이니까 아름다워야 되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을 빛나게 하는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여러분 아름답게 치장해봤자 내면이 썩어 문드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아름다움이 더 마치 돼지한테 귀고리를 단 것처럼 나중에는 그 아름다움이 돼지로 바꿔버리고 잠언서에 보면 정말 규모 없이 행하는 여인들은 그 돼지 귀에 이렇게 귀고리를 달았는데 돼지한테 다른 것 같이 보인다라고.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은 하늘에서 나니 그 여인을 얻은 자는 금은 진주보다도 귀한 여인을 얻은 것이라고. 그 여인은 절대 남편을 배신하지 않고 남편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청년들 저를 보세요. 그런 여인을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러나 그 내면의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그러나 아름다움도 갖추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다 갖추기가 정말 힘들고 정말 아름다움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디가 이 왕을 이렇게 정말 멸시 여기는 태도를 취하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남편들을 멸시할 것이니 폐위시키자. 그래서 폐위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새로 이제 왕후를 얻으려고 예비하는 그런 이제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왕후를 예비할 그때에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만이 등장하고 모르드게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성전을 건축하러 이렇게 간 사람도 있지만 한 4만여 명이 일자리에 갔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왜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성전 건축하고 노동력 새로 다 일으켜야 되는데 이 특별히 또 여자들은요 고생하는 거 너무 싫어해요. 자녀들도 교육도 시켜야 되니까 막 이런저런 핑계로 또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사단이 정말 이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게 혹시 하만의 영성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만의 영성은 무엇이냐?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것이 하만의 영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평에 사는데 아주 내가 50평에 가기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어. 찬양도 드리지 않고 내가 춤도 추지 않고 감사 고백도 안 하게 사는 그때까지 내가 감사 마음이 안 듭니다. 이런 것을 남은 이렇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정말 예배하는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신앙생활 사람인 것에 감사하는 거야. 그 인정하는, 감사하는 그 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감사를 해야지만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경쟁 심리와 또 질투, 시기 질투 이것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자가 어떠한 자냐, 이 유대인에 대한 굉장히 또 강직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내가 절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절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데 그 바사에 늘 이렇게 오갈 때마다 누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다 무릎 꿇고 자기 절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거야. 개심죄가 적용이 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절하지 않는 10사람보다 절하는 한 사람을 보고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만의 영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 영이 되게 많아요. 다 인정해 주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 안 해. 이를 가는 거야. 인정해 주는데 감사하면 되지. 몇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데 몇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까지 다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고 나를 인정한 사람한테 감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알아주지 않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비중이 더 큰 거야. 그런 마음의 비중이 있는 자가 바로 하만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의 비중이 다 떠나갈지어다. 그런 것들은요, 사단이 그런 것을 틈타고 와서 막 부추기는 거야. 여러분 마음 안에 비교와 시기와 질투로 부추기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을 제가 마셨죠? 아우,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제 이런 영성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아직도 이만큼 남았잖아. 이것이 바로 그것을 영을 대적하는 비결이에요. 늘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자. 그래서 감사 기도 제목을 늘 5가지 여러분 꼭 습관적으로 하라 그랬죠.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감사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그때는 제가 기도 제목 10개를 정했거든요. 감사 기도 할 게 없어. 10개를 채우려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감사가 노는데, 우리 시어머니에 대해서 최초지가 감사가 나왔어. 우리 어머니가 내가 챙기지 않아도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미용실을 잘 다녀서 항상 아름다운 다 이렇게 고데머리를 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멋을 잘 하니까 항상 아름다운 모습 완벽하게 하니까 정말 며느리가 맨날 제대로 잘 어떻게 공부하고 그러는데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항상 예쁘게 저렇게 잘 이렇게 모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보고 왜 같이 안 놀아줘, 온천도 같이 안 가, 이렇게 안 하시고, 어머니가 알아서 너무 친구도 잘하시갖고 친구들하고 늘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영화를 보러 가고, 최신식 영화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우리에게 정보 다 공급해주고, 이런 게 전에는 감사기도 제목이 아니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를 안 차고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다 이렇게 아름답게 정갈하게 꾸미시고, 그런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는 거야. 나를 안 찾고 며느리가 나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러지도 않고. 할렐루야, 감사가 되더라. 또 뭐가 감사가 되느냐? 우리 집에 큰 그 알래스카 말라무티 개가, 나 개한테 감사를 안 했어. 개가 있으니까 우리 딸들을 지켜주는 거야. 그 큰 개가 딱 있으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 큰 개 있는 집 적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언덕에서 담배 피우고 맨날 우리 집 거실을 내다보는데 그 개가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개에 대한 감사 기도 제목도 적게 되더라니까. 10개 다 적으려니까. 할렐루야. 감사를 계속 찾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걸 제일 기뻐해. 아버지를 인정하는 말은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야. 계속. 하나님 아직도 제가 설교에서는 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람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참으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만의 그 정말 그 분노가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나중에 보면 방을 붙였는데 구스까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절하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떻게 그때 유대인 멸절 작전인 거야. 사단에 완전히 유대인의 씨를 말려라,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이때 행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지금 행해지면 어디까지? 포로기한 돼가지고 어디 간 사람? 예루살렘으로 간 유대인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위험해져. 왜? 여기 바세부터 시작해서 구스까지 전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멸절하라는 방을 왕께 허락을 받은 거야. 또 이 아수에로 왕은 이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다혈질이고 분노가 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로마 때처럼 다른 민족들의 종교를 허용을 해줬어요. 고레스 왕 때도 그랬고 다리오 왕 때도 그랬고. 아수에로 왕 때는 그것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자기만 자기의 종교로 다시 다
하도록 또 하만이 제한 그것을 선히 여기고 그걸 다 받아들인 거야. 이래가지고 유대 민족이 멸절 위기에 지금 처했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느냐? 바로 오늘 그 모르드게의 조카죠. 그 외삼촌 밑에서 자라도록 양육을 받도록 이 에스더를 준비한 거예요. 하다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하다사는 도금양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빛나는 별,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면 여기 뭐 처녀라는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 전국 각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으라 말이 있고 그 다음에 4절에도 처녀가 나오고 그리고 8절에 7절에 나오는 이 처녀인데 이게 원문에 보면 이 뜻이 달라요. 그래서 위에 9절에 있는 처녀 할 때는 베틀라, 결혼하지 않는 그런 히브리어로 그런 베틀라인데 7절에 나오는 이 처녀는 그 나라는 그 히브리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갓난 아기 때부터 20세 미만의 그 나이에 해당하는 아주 어린 미소녀, 미성숙한 그런 처녀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아주 어린 나이에 들어간 거야, 궁에. 그러니까 아주 그 어린 나이, 처녀라면 일단은 그래서 18, 19인데 이때는 그때 에스더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한 16이나 한 17 정도 굉장히 미소년일 때 그때에 들어간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으로 간대 갈 때가 전쟁에 나갔다 들어와서 한 4년 기간이 흘렀는데 그렇게 쳐도 어떻게 몇 살인 거예요? 굉장히 한참 아름다울 때 그 나이인 거야. 여러분 정말 고등학생들 보면 제가 우리 집 앞에 안국 고등학교가 있어요. 전부 다요 나올 때 나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걸 나는 처발랐다고 얘기하고 싶어. 왜 그런지 몰라. 그 나이 때는요 그 투명한 피부와 그리고 그냥 그 핏기가 감도는 이 루즈를 왜 칠하면 나이가 들어서 핏기가 감들고 나중에 이제 시퍼런 게 쭉쭉 올라가니까 가리려고 칠하거든. 그 앵두 같은 입술이 살에서 그대로 그 피가 막 살아있어. 그게 이렇게 비쳐서 올라오는데 그걸 다 죽여가지고 시뻘건 거 그냥 다 똑같은 색깔이야. 친구 다 하니까 이거는 또 막 특징도 없어. 전부 다 똑같은 거. 그게 좋다니까 다 시뻘건 거 요새 그 유행이더라고. 그래갖고 눈화장도 똑같고 입도 똑같고 그래갖고 내가 버스 타고 오면 다 그러고 올라. 내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야 니네 때에는 화장 안 하고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냐. 그 투명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한때인 거야. 화장 안 하고 태어난 그 애기 피부 같은. 그걸 모르고 다 지금 그렇게 다 화장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정원이도 화장품이 있어. 우리 정원이도 엄마 없을 때 가서 화장품 끓여갖고 바르고 입에도 요소를 바르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본능인 것 같아. 참 내가 이거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에스더가 그 보기에도 아리따웠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아버지의 은총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한 한 사람인 거예요. 그 연약한 여자가, 그 연약한 여인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된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전부 다 비천하고 연약하고 이런 자를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났으면요 자기가 잘나서 쓰임받았다 그래. 그럼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만 자랑하게끔. 할렐루야. 주님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됐습니다. 그 주님의 모든 섭리와 격려를 인정하는 자를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늘 아버지의 은혜에 기대어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살이라 다름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기뻐하는 거죠. 그 에스더가 그 환경이 그런 거야. 부모가 없고 삼촌 밑에 자랄 때에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양육이 되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독립심이 강하고 또 자기에게 사랑이 못 미쳐도 얼마나 자기를 견디고 추스리면서 그 환경들을 강하게 적응해 나갔겠어요. 그래 하나님 그 환경도 예비한 거야. 왜? 에스더를 그렇게 강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신앙 교육을 또 받지 않았겠어요? 그 모르드게에게서. 또 모르드게가 그렇게 신앙이 또 그렇게 아주 절개가 있는 사람이니 그것이 에스더의 그 영성이 된 것이죠. 근데 에스더에 있는 그 장점이 뭐냐?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03편에 보면 아버지는 정말 사람이 보기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자들을 반드시 그 사랑을 아버지가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뭐죠?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 제자들의 아버지가 그때도 아버지가 어떻게 이제 아버지가 이 땅이 이스라엘이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닫고 제자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그 가룟 유다까지 다 배신할 거 아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말씀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더라?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제약 중에 깊이 빠진 자들에게도 그들을 아버지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편의 3절에 보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졌으니 너희들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아버지께서 손수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에스더를 한 여인을 준비해서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에스더는 민감한 것이 뭐가 하나에 민감하게 되면 생존 전략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 본능, 아무도 도울 자가 실은 없는 자나 마찬가지 고하기 때문에 예삼촌이 돌보지만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했지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기 위한 생존 본능과 전략이 자기 스스로 본능 가운데 살기 위해서 도와준 자고 그게 어떻게 그게 굉장히 그것을 확대되어서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안에 본능적으로 그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과 능력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민감하게 보고 갖추는 데에 그 민감성을 또 갖추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모르드게 얘기한 대로 왕후로 간택될 때 자기가 민족이 유대인 출신인지 혈통이 어딘지 절대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그 혈통 이런 거 따지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그대로 알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그 에스더의 그 탁월한 것이 뭐냐면 왕의 선택을 받는데 용이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야. 이것 외에도 내시 헤게를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헤게의 마음을 얻게 했고 또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그 대모를 일으킨 그 두 사람, 왕을 죽이란 그 사람을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려서 미리 모반을 방지했다는 것도 그것을 또 알려줘요. 그리고 또 금식 기도를 자기뿐만 아니라 전 백성에게 요청하고 또 왕을 위한 잔치를 또 열어서 왕의 마음을 또 얻는데도 그가 그 전략을 갖추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 하만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1차, 2차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할 계획도 그가 1차, 2차까지 세워요. 그리고 완전히 사태를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 결단으로 완전히 역전시킬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이것을 저희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제가 토요일 어제까지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언제 깨달았냐? 어제 토요일 와서 어제 청소하고 우리 박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설교하라는 것을 깨달았어. 이게 뭐냐면 따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에 내가 민감해지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언어를 보내십니다.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 부모나 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사랑의 언어에도 여러분이 민감해야 되는 거야. 어제 제가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진짜 남편이 저를 그렇게 미워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미용실에 가면은 남편이 자기 욕을 한다는 게 뒤에 앉아서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말이야 집에서도 맨날 기도하고 또 교회 가서도 맨날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밖에 모른다고 막 흉을 보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남편이 90%가 달라졌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저 죄송하지만 목사님 이해했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남편이 드라마 보는 걸 좋아한대. 드라마. 근데 그 얘기하신 분은 드라마를 일체 보지 않았대요. 왜? 말씀 읽고 그냥 기도만 하고 드라마 볼 때는 또 방에 가서 또 책 읽고 자기는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날 남편이 드라마 보는데 좀 외롭게 보이더래 뒷꼭대기가. 그래서 옆에 앉아줬대. 앉아서 드라마 재밌는 거 하면 같이 하하 웃어주고 드라마를 봐줬대요. 이래 보고 이래 보니까 자기도 드라마가 재밌더래. 야 드라마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그럼 계속 같이 드라마를 봐줬다는 거야. 그거 하나 한 거 잘한 것밖에 없는 것 같대. 여러분 제가 아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깨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서운해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입장에 되어서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같이 사랑으로 해줄 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사랑의 표현이 남편하고 그 외로운 남편에게 예수님한테 다 뺏겼잖아. 다 뺏긴 게 일주일 내내 뺏겼어 그냥. 그런데 드라마 그거 같이 봐주기 너무 그게 기쁜 거야 남편이. 근데 해결점이 그게 있는 거야. 남편의 사랑의 은혜는 뭐냐면 함께 해주는 시간인 거야. 함께 해주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 하리라. 나는 결단코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고 나는 영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그 바쁘신데도 아버지가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편 121편에 보면은 아버지가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해지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어떻게 함께 있어주고 우리의 기쁨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슬픔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거야. 바로 그거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내팽개쳐진 책을 다시 봤어. 어제 봤으니까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봤지. 끝까지 못 봤는데 비시할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뭐 썼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어서 급하게 봤어. 그거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의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5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첫째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 둘째는 함께 하는 시간, 함께 있어주는 거야. 셋째는 선물하는 거. 그리고 4번째는 봉사하는 거. 밥 해주고, 그게 사랑이야. 그 사람 밥 해주고 막 맛있는 게 이게 사랑이야. 그리고 5번째는 스킨십인 거야. 스킨십. 그런데 이 에서드가 그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략이잖아요. 그 다른 여자들은, 그 후보들은 꾸미기에 바빠 그냥. 그리고 원하는 대로 다 줘. 나는 다이아몬드가 자르고 비싼 거 다이아몬드가 막 그 천재들이 와서 다이아몬드 막 서로 막 싸우고, 여러분 봤죠? 우한패는 때 김치 패대기 하나 가서 서로 패대기 주고 때리고 막 내가 먼저 집었다고 막 그런 상황인 거야. 내가 왕후가 돼야 되니까. 그 보석이 막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쁜 보석 서로 차지하려고 이거 걸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도 막 왕관 뭐 멜관 쓰고 얼마나 꾸미려고 그 보석들을 다 주니까. 그런데 이 에서드가 하나님을 구하기도 했지만 본능적으로 어떤 그 하나님의 전략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와스디가 왜 페이드였어요? 너무 아름다웠던 거야. 너무 예뻐서 왕이 자랑하고 싶었던 거야. 그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치장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는 거야. 이제 급히 나오라니까 완벽하게 치장해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거 나는데 한 60% 실력 갖고 갑자기 나오라니까 화딱지 난 것 같아. 그죠? 정말 미치겠어요. 외출을 하려면 화장하는데 1시간이 걸려. 남편이 어디 가자 그러면 남편이 기다리는데 옷 입고 뭐 하는데 잠깐만 몇 시간만 미장원부터 갔다 와야 돼. 아침부터 또 미장원에 또 운전까지 왔다 갔다 해줘야 돼. 그러고 나면 또 옷을 입으면 뭐 입을까 한번 나가자는데 또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다 입고 그리고 막 한번 나가자 말하기가 겁나.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야. 저는 5분이면 뚝딱이야. 난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나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저도 막 세트로 다 머리부터 세트로 아래까지 다 입고 꾸면서 내일 입고 가을 딱 걸어놨어. 왜? 유일하게 사교장에 가는 날이 교회 가는 날이었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15분 모시느라고 마실 가는 날이 딱 그날 하루야. 그리고 완벽하게 귀걸이까지 딱 입고 세팅하고 예쁘다 소리 들으려고 딱 그러고 애기를 키우도 그렇게 완벽하게 투피서 정장을 제가 하고 다니니까 애기 딱 안고 이러고 우리 남편한테 맡기고. 왜? 나의 아름다움 좀 조금이라도 돋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드라이하는 옷을 입고 다니면서 맨날 정장을 막 싣고 이런 거를.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갖고 막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는데 뭐가 생각나면 마스카라 이렇게 발랐는데 그게 녹아갖고 시커먼 물이 되고 이게 또 옷 늦으면 또 이 드라이 값도 드라이 값 나가야 되고 내가 은혜 받는 생각은 안 하고 아이고 시커먼 얼굴이 돼서 내 얼굴 망치겠다. 아이 식사 때 또 성도도 안녕하세요 바라봐야 되는데 얼굴 다 망쳤네. 오늘 정상들이 하자겠는데 이 또 옷은 드라이 값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딱 뭘 졸업했냐면 이걸 졸업했어요. 이거를. 그때가 제가 37살 때인데 그때부터 이게 눈곱 이렇게 세우는 거하고 마스카라 지금도 보면 좀 부러워. 속눈썹이 길고 딱 이러면 이게 목욕탕에 가도 요새 심나 봐요. 목욕탕에 가도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쩌 저래 수치 많은가. 너무 옆모습 보면 참 이뻐서 저 어디 가서 심는나 얼마 주고 심었나. 너 그런 생각 지금도 안 내가 들어. 그러나 그때 결단한 것이 지금도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그거 졸업했다. 왜? 회개할 때 마음껏 울고 사람들은 좀 속눈썹 길이도 짧고 나 이랬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마음껏 울고 주님 앞에 내가 보이고 싶어서 딱 결단하고 한 거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 와스디가 그렇게 폐위됐다면 이 왕이 왜냐하면 그랬거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사람들 눈에 자랑하는 그런 거 와스디 실패했잖아요. 그 아픔이 있잖아요. 당신 트라우마 있잖아. 그러니 당신 눈에 딱 아름다운 처녀를 삼으라는 거야. 사람들 눈에 다 예쁘다 박수치는 사람 말고 내 눈에 내 마음이 합다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100% 동조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그것을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 사절에 보니까 그 말을 굉장히 선히 여겼다 그랬어. 만백성의 자랑할 아름다움을 갖춘 정말 아름다운 이런 여자 말고 왕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여자를 구하라는 거야. 이게 배우자의 기본 조건입니다. 자, 따라서 나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편해야 돼.
뭐 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를 정말 이해하고 평생을 살아도 너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는 사람을 여러분 구해야지. 잠깐 뭐 인물 좋고 뭐 잠깐 뭐 백 좋고 이건 뭐 할 거야.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 그걸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이지. 그 에스더가 딱 알은 거야. 와스대의 사건을 모르겠어요. 알은 거예요. 그 에스더가 뭐예요? 생얼로 나갔다는 거야. 하나도 치장 안 했다는 거야. 자, 이거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시 해계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괴임을 얻었다는 해는 히브리어인데 해는 은혜 호의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윗사람이나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받게 되고 아 사랑으로 돌봐주고 싶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그런 단어예요. 관심을 불러일으켜. 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품을 다 갖췄어요. 어느 모임가 다 갖췄어. 다들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명품을 짜자자작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조현아 목사가 그 자리에 갔는데 생얼로 다 갔어. 가방도 뭐 그냥 편한 거 청가방 하나 탁 들고 갔어. 아니면 뭐 수놓은 거 내가 만드는 가방. 그랬을 때 사람들이요 이렇게 볼 때 누구한테 시선이 가느냐? 저한테 시선이 와. 왜? 너무나 대조적인 거야. 만일 거기 있다면 사람들이 저거 나무 저거 요새 한정품인데 저거 6개밖에 없는데 저거 어디서 구했지 저거? 아 내가 인터넷으로 한 300주라 그래도 못 구했는데 와 저거 구했니? 이렇게 하고 처음에는 보겠지. 그러다가 어느 여인이 탁 나타났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간편해. 그때 사람들이 모두 그 여인에게 눈을 줍니다. 저 여인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다 추구하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는 저 여인 안에 저 자유로운 영혼의 저 내면에 그것은 무엇일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고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편도 제가 좀 양준이라는데 좀 갔어. 왜? 시간 여행자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자라 그래서 우리 무영이가 미국 와서 미국에 온 무영이가 그 얘기를 해서 무영이까지 아는 사람 난 왜 모르지 들어갔더니 시간 여행자야.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을 보고 내가 너 감동을 받았어.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획이 없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거고 내 아이에게 겸손한 아빠와 내 아내에게 겸손한 남편이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매일매일의 삶. 그 처절한 어떤 그 아픔을 통해서 그가 삶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 것을 진짓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30년 만에 당신이 다시 한 번 데뷔하고 두 번 데뷔하고 세 번째 데뷔해서 이렇게 데뷔도 아니고 팬들이 불러서 이렇게 로드리게스 같은 시간 여행자로 당신이 돌아왔는데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정말 울면서 진심에 울면서 대한민국에게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불러준 팬들에게 너무 감사한다. 내가 왜 감사하냐면은 이때까지 나는 가구를 중고 그리고 남이 쓰던 것밖에 산 적도 없는데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하는 내가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하게 해준 이 팬들과 대한민국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나의 평생 그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향기가 나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도 그 양준이한테 좀 빠졌어요. 근데 좀 빠지다 보니까 많이 빠졌어. 그래갖고 내가 수시로 이걸 보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생기를 거짓을 안 하더니 아내가 갑자기 덕질을 하기 시작하겠어. 양준이 새로 뜨면은 내가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이 또 양준이냐? 그리고 내가 그러면 방으로 문을 탁 닫고 들어가. 생기는 나밖에 안 바라보던 여자인데 저 여자가 어떤 그 유튜브 화면이지만 거기 요새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탁 들어오면 보다가 또 탁 끄는 거야. 나도 보다가 또 들어오면 탁 끄고 이렇게 또 몰래 또 하다 또 들켜. 들켰네 또 이러고 이러고 내가 덕질을 했어요. 그런데 이 뭐냐면 정말 주님이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하고 같은 침대에서 있어주려고 그래. 우리 남편은 스킨십을 좋아해. 그리고 여보 어디가 왜 맨날 교회로 자리 비우죠. 새벽기도 할 때 맨날 집을 비웠으니까 내 옆에 좀 있으라는 거야. 그냥 손이라도 만지고 이렇게 호흡이라도 서로 이렇게 나누게 인질하는데 어떤 애가 바빠가지고 어떻게 탁 가면은 주님이 그 뭐 급하다고 옆에 있어주지 그래. 우리 남편의 언어는 선물하는 거 그리고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근데 선물을 내가 잘 받아 챙겨. 근데 절대 내가 옆에 잘 안 있어주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함께 있어주는 게 사랑의 언어인 거야. 또 무엇입니까? 저는 뭐가 저게 사랑의 언어냐면 저는 맛있는 거 해주는 게 내 사랑의 언어야. 자녀들한테 사랑한다 말도 안 해요. 와서 그냥 대화도 안 해. 그거 주구장창 부엌에 들어가서 뭐 먹고 싶니? 하고 만드는 거야. 그래 안 먹어주면 막 서럽고
막 힘든 거야. 막 안차리가 반찬 그대로 있으면 이 뭐야 막 그거 막 내 사랑을 몰라주는 거 같고 그래서 화는 내지 않지만 너무너무 그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안 먹어주면. 그 교회도 와서 내가 해준 반찬이 계속 2주째 있으면은 막 마음이 힘든 거야. 왜 안 먹어주지 막 이러고. 그 나는 그거 해주는 게 반찬 해주고 이런 게 내 사랑의 언어예요. 그 사랑의 언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남편이 같이 옆에 있어줘 그런 거 별로 내가 그거 별로 탐탁치 않아. 나는 같이 옆에 그거 막 그런 거 막 뭐 그런 거 하시고 나는 일을 하고 이런 게 더 좋고 하는 게 더 좋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남편이 쓰레기 비워주고 청소해주고 요것만 고마워하지. 우리 남편이 정작 원하는 거는 뭐예요? 스킨십인 거야. 그걸 안 해주는 거야. 어떤 그 남자 자녀도 엄마가 너무 어떻게 먹어라 하고 안 먹으면 또 서운해서 하고 이래서 와서 골치가 아프고 간섭을 해서 와서 아예 그냥 외국으로 떠나가지고 그 영어 교사가 됐다 그러더라고. 유학을 하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엄마가 아파서 돌아왔는데 그 엄마가 그게 해주고 이게 사랑의 언어인 줄 자기는 몰랐던 거야. 이 아들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인정하는 말인 거야. 자기를 인정해 주는 말. 근데 엄마가 인정하는 말, 너가 참 대단하다 인정하고 이런 걸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맨날 먹을 것만 갖다 먹으라고 막 이러니까 그거 맨날 안 먹으면 또 삐지고 그러니까 막 귀찮아지니까 떠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엄마 나를 좀 인정하는 말이지. 엄마가 그것을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엄마가 인정을 많이 해주면 그 맛있는 것도 해주면 정말 고맙다고 잘 먹고 이랬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부로 살아가도 서로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내가 당신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갈 수 있다는 거. 이거 맨 얼굴로 딱 이렇게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서니까 부르면 5분 내려올 여자야. 꾸미는데 거기다가 산다고 에너지 쓸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스더가 그 자기의 왕께로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전략은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볼 때에 언제라도 부르면 겸손하게 달려올 여인인 거야. 그것이 상처받은 마음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에스더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왕이 나갔을 때에 왕이 그게 마음이 흡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선물 받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선물은 하나도 안 해주고 남편이 맨날 설거지만 한다 그러고 뭐 음식 해준다 자꾸 다니네. 그런데 내가 정작 좋아하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그때 작은 거라도 선물을 이렇게 해주고 편지를 써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 안 해주면 이 여인은 사랑받는다고 전혀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한 영성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5가지로 영적으로 똑같다는 거 주님 우리 인정하지요. 나의 완전한 자요. 어제 우리 미가 어제 그림을 그려왔는데 5가지 줄을 딱 핑크색에 참 이게 멋있더라고. 탕탕탕탕 이렇게 5줄. 이게 뭐니? 엄마 이거 말 알아맞혀봐. 핑크색이라 아가스 같은데 5마디가 있대. 그 뭐냐면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를 탕탕탕 이렇게 해서 연습하게 그 말이 숨어 있다는 거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거를 선으로 표현했더라고 짧게. 그게 뭐예요? 주님은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야. 내 하나밖에 없는 자녀다. 내 후속자다. 내 친백성이다. 나의 완전한 자다. 어떤 죄를 저지라도 회개만 하면 내가 다시 거룩한 심으로 다시 너를 바라본다. 또 회개한 또 그 죄를 내가 더 긍휼히 여겨서 더 아름답게 내가 보상한다. 이런 인정하는 말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도. 또 어떻게 우리가 늘 함께 있어 주시잖아.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친구가 없어도 주님은 영원한 친구로 여러분 교회 오면 주님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또 한계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막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받은 선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이벤트를 해줬어. 그런 선물들이 정말 많이 있어. 정말 더 놀라운 거는 우리 화요일 날 제가 성님이 그 대언하라 그럴 때 그거 정말 내가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제가 힘들어하고 그 대언을 근근히 마치고 집에 왔는데 우리 그 희원이가 나비를 이렇게 나비 있잖아요. 나비를 만들어 가지고 내 들어가는 방문 그 옆에다가 문고리 문 닫는 데 있죠. 거기가 요만한 나비야. 그걸 만들고 붙여놨대. 우리 남편도 며칠 전에 봤는데 주님이 그 내 눈에 안 띄게 하신 거야. 그래갖고 그 나비가 내 문 여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어머나 이건 나비네. 나는 그게 대언한 게 정말 주님 뜻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하긴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나비를 보여주고 내가 그 나비를 우리 시어머니가 보낸 그 나비 큰 액자에다 붙여놨는데 우리 신랑 그거 며칠 전에부터 있었는데 왜 몰랐어? 그 문 옆에 조그맣게 붙였으니까 우리 미도. 그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아무리 적은 것도 주님이 주는 사인이고 선물인 거예요. 알렐루야. 아버지가 그런 것을 갖고 정말 너가 나의 순종한 것이야. 힘들어도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 아버지가 그런 거를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삶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지 몰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천사들을 다 붙여서 아버지가 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여호와 이레로 미리 준비하시고 봉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 아주 나는 스킨십을 너무 또 남편 스킨십은 이제 주님 내가 죄송하면 상처가 아직 있나 보네. 깨끗이져서 주님한테 스킨십을 난 너무 잘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 남편한테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줬어. 뭐 사랑한다 소리도 잘 안 하고 볼에 뽀뽀도 잘 안 해주고 뒤에서 허가하면 속으로 좋아하면서 왜 이래 막 이러고 막. 그래서 내가 이걸 내가 이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전기 좀 좋아요 막 이러는데 남편이 곁에 있어 만지면 왜? 뭐 이러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의 은혜를 표현하는 걸 내가 이제 알고 이제 내 배우자는 이렇게도 해야 되겠어. 할렐루야. 깨닫는 거야.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 스킨십을 하시는 거야. 막 치유하시고 어떻게 막 썰어지고 이런 게 아버지 스킨십인 게요. 막 전기 통하고 막 임재를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언어들을 오늘 이 에스더가 그것을 상대편에 필요한 언어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자신의 취해 있지 말고 자꾸 나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뭔가 이렇게 비치지 말고 정말 내가 원하는 또 배우자면 그 배우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 언어에 대한 여러분이 이르와까 탐구심, 모험심이 이제 시작될지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뭘 할 때 자기를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내 자녀는 내가 뭘 해줄 때 그가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선물을 좋아하는지,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맛있는 거 해주는 걸 좋아하는지,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서류가 좀 알아보고 이렇게 봉사해 주는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사랑한다고 안아서 뽀뽀해 주는 걸 좋아하는지, 정말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도 사랑받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로이카 성령님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해줘도 선물해야 되는데 선물도 하고 편지하고 이벤트를 좀 해줘야지. 그러면 사랑받는다고 아내가 안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가 그것을 가지고 그 내시에게도 계물로 관심을 받았다는 거야. 와, 내면이 좀 다른가 보다.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전혀 안 꾸미고 생얼로 말이야. 딱 1년 정한 거 그밖에는 향유 물품을 그 자기 청결감에 절대 안 꾸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람들의 호기심과 마음을 얻고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뭐로 바꿔준 거예요? 그 에스더에 대한 은총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있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설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왜? 사랑의 은혜를 감지하라는 거야.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더듬이를 촉각을 세우세요. 자, 빨리 2개 다 세워.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의 사랑의 은혜를 에스더처럼 내가 탐구하겠습니다. 나 자신에 취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도 사랑하면 제대로 못 해주고 나중에 죽을 때 후회하는 거야. 왜 내 곁에도 안 있어주고 가나 그러고. 그 언어가 개발될지어다. 이 더듬이가 개발될지어다. 그래서 그분이 상대가 뭘 할 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그래서 많은 부부들을 치유했대. 이 저자가. 엄청난 부부들이 다 사랑 언어가 다른 거야. 그래서 남편이 절대 안 안아줄 때 나처럼 어떤 여인이 그래. 그 남편 부부가 이혼하자 그런데 남편 근데 이유를 못해. 내가 맛있는 거 해주고 내가 뭐 바람을 피웠는데 뭐 얼마 했나? 왜 나한테 이혼하자 그래? 그래가지고 갔더니 오늘 갔는데 남편이 처음 교회 갔는데 성도들이 벌떼기도를 해줬나 봐. 처음 나가라고. 남편 처음에 안 나간다고 막 그러다가. 그래 이 여인은 너무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런 걸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여인이야. 근데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막 우리 남편이 나 은혜 받은 교회 한번 가보자. 거기는 막 춤추고 막 쓰러지고 난리야. 무슨 이렇게 감성적으로만 예배를 드려? 의지적으로 드려야지. 그래 아내가 의지적인 거야. 아내는 굉장히 냉철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다 이렇게 많은데 그 정말 감정 충만은 그만 감정 사라지면 끝나는 거잖아. 말씀을 의지 안에 해야지. 그 인정을 안 했던 거야. 그랬는데 남편이 거기 갔더니 사람이 변화되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나는 거기가 사람들 기도를 다 터져주는데 너무 감격이 됐다 그러는데 이혼 직전까지 간 거야. 신앙생활도 같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상담을 간 거야. 그 저자한테 갔더니 그 남편은 하나님의 스킨십에 너무 예민한 그 남편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스킨십을 좋아하는 거야. 근데 아내는 너무 냉철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스킨십을 전혀 안 해주는 거야 남편한테. 그 남편은 하나님에도 스킨십 있잖아요. 그걸 너무 아내한테 못 받는 스킨십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그 교회 가서 그걸 가르쳐주고 당신의 남편의 사랑의 은혜는 스킨십이다. 평생 스킨십을 몇 번 해주냐니까 한 번도 안 해준 거야. 그걸 개발해라. 맞춰주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다른 거 다 하고 성령님이 하고 싶은 그것만 강조해서 하고 싶은 그게 제 어떤 주님이 드린 내 사랑이 어는 거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또 말씀을 잘 연구해서 열심히 월요일부터 하여튼
그 전주부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그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응답인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또 이렇게 절충도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자 다 다른 거야, 사랑의 언어가. 할렐루야. 다 나 같은 줄 아는 거야. 이게 교만인 거예요. 다 나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어제 내가 책을 읽고 깊이 깨달았어요. 따라해보세요. 다 나같이 만들려는 게 아니라 빨주노초 파낭보의 그 개성과 다 그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표현인 거야. 또 그대로 다 은혜를 주고 아버지가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그 책을 읽고 참 내가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다른 모습과 다 개성과 사랑의 은혜가 다 다른 것을 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영이도 사랑의 은혜가 빵 주고 맛있는 거 주는 거 선물하는 건가 봐. 그렇게 받을 때 되게 기뻐해야 돼. 받고 받자 말자. 예영아 고마워 이러고 다른 사람 틱 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짓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우림이가 그랬는지. 이제 우림이 그 지난 그 필리핀 갔을 때 너무 우림이를 새벽기도 운전해주고 그런 분이 계셨어. 언니인데 참 기뻐하는 이름도 진주예요. 근데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날이야.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좋아하는 뭘 선물이 좋을까 그러니까 화가잔지 먼저 차 이렇게 선물해 왔는데 그리고 다 들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나 준 거야. 그 나는 어떻게 항상 같이 나눠 먹잖아. 그 주는 앞에서 그 찬양 이리 와봐. 그래갖고 이거 오늘 찬양기 끝나고 우리 같이 나눠 먹어도 되지? 그리고 내가 턱 던지 준 거야. 나는 몰랐어. 그 자매는 선물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 어는 거야.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을 때 사람이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나는 선물하는 게 내 사랑이 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몰라. 그 선물 받으면 탁 줘버려. 내 돈 준 것도 우리 남편이 그렇게 153만 원 그거 열심히 했는데 하루 만에 내가 탁 다른 사람 줘버렸잖아. 그 우리 남편이 막 편지까지 쓰고 사진까지 넣어갖고 그렇게 했는데 뭐 줬다니까 그렇지만 좀 마음이 섭섭했을 것 같아. 내 언어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기 때문에 별로 모르는 거야. 그런 거 상대방이 어떻게 여기는지. 그래서 나 여행아 그 쪼그레 받은 거 내가 급하게 다른 사람 주고 있는데 회개한다. 그 하루는 정도를 갖고 있어야 돼. 받자 말자마 이거 찬양 끝나고 갖고 와서 나눠 먹어 주니까 너무 시험이 들었대. 그걸 가지고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아니 선물 줬으면 나한테 줬으면은 그게 내 거잖아.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게 선물의 진정한 마음의 동기 아니야? 막 이러고 내가 얘기하니까 우리 미가 나를 이렇게 보더라고. 엄마는 대화가 안 된다고. 그 여전히 그런 습관이 있어요. 받은 거 적시만 내게 아니면 바로 적시만 다른 사람 주버리고 막 그러는데 선물 주는 사람은 그 소중히 여기고 하는 그 사랑의 자기 언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이 올 2020 새해에는 그걸 개발하기를 원하나 봐. 이 조연아도 그걸 좀 주님이 더 열어주시길 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뭘 할 때 기뻐하는지 그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게 모르지고 나는 혼자 사랑한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거 하나도 안 기뻐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촉각이 해줘서 에스더의 지혜 에스더가 그걸 아수에로 왕이 뭘 기뻐하는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서 뽑힌 게 실은 아닌 거야. 그 사람 눈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제일 아름다운 거야. 막 그것도 20세쯤 부리니까 또 얼마나 그 본연 아름다움도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부르면 5분 안으로 달려올 그런 여인이야. 나를 무시하지 않을 여인이야. 자기 치장한다고 자기 아름다움이 그게 모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여인이야. 그래서 왕으로 간택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르드후 정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 그것처럼 내가 내 남편의 눈에 또 내 자녀의 눈에 내 배우자의 눈에 그가 정말 좋아하고 아름답게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인지 그 언어가 인정하는 말인지 아니면 함께 있어주는 건지. 나도 때로는 함께 있어줘야 돼. 함께 안 있어서 등산 안 해갖고 내 머리 완전 삭발했다 그래서 들었죠. 등산 안 가져가지고 혼자 보내니까 맨날. 우리 민정미 전도사님 응답이 왔지만 그걸로 자기도 삭발했대. 응답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거야. 정말 원할 때는 함께 있어주는 거. 또 같이 등산할 때 걸어주는 거. 가까운 데라도 같이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거. 그걸 날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물을 귀히 안 여기는 사람은 그런 게 귀한 거야. 선물 자체에 별로 자기 그 사랑의 언어가 안 담겨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민감한 더듬이가 활성화되어서 2002년에는 관계가 여러분 더 깊어지고 할렐루야.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게 되고 그 은혜의 단비가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부어주셔서 모든 관계들이 더 아름답게 여러분 회복되어지고 또 소승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정말 내 중심으로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 전혀 개발시킬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응답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민감함을 달라고 우리 주 일창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2020에는 아버지 하나님 스카라바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또 원하고 아르바르케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내 삶이 아버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르바르케는 스크라기 위하여 에르바르케 각 사람들을 면밀히 주님 제가 주도하고 간절하게 하고 아버지 그들에게 있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며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엘루두아 스카스카라바카 그 엘로케를 볼 수 있는 사랑의 언어를 주님 개발하고 자기 영성의 가치를 개발하는 엘로가 그 더듬이가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랑에 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향한 지나친 사랑과 관심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에 주님 둔감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개성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 자기화시키려는
그런 것도 교만에 속한다고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가지 사랑의 언어, 정말 인정하는 말과 함께 있어주는 것, 선물과 봉사와 스킨십,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회생활에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관계를 잘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환경들을 수용할 수 있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까지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또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 인생과 삶에 대한 목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설 주중에 아버지 외로운 우리 김경기 집사님, 제가 그분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책 서두를 제가 읽었기에 정말 제가 그날 정말 아버지 도시락 5단을 준비해서 그 병실에 아버지 하나님 명절 밥상을 차려드렸습니다. 그 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행복했을지 제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그 일을 하도록 감동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 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이 간섭하여 주세요. 우리 그 사랑하는 김 집사에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정말 내가 어떻게 민감하게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보혈 가족들에게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외롭지 않고 부요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더욱더 깨닫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환경을 깨우는 자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 민감하게 주님 더듬이를 아버지 촉각을 세워 주시어서 이로하이카 나라바카 정말 주님처럼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귀한 소원들을 아뢰고 또 주님의 주신 마음의 감사의 응답으로 귀한 허물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녀들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사랑의 표현을 아버지께서 흠양하시고 아버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주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그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선하게 움직여서 아버지 천군천사들이 더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 이르와카 믿음의 배우자를 아버지 구할 때에 그 사랑의 은혜를 주님 파악하고 우르와카 나스카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아버지 일평생 함께 얻는 발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르와카 나스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환경과 부모님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아버지 권세 있는 떡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엘루드 와이칸 나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갇힌 그 모든 아버지 어려운 자들 또 아버지 우한에 사는 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님 모든 나라로부터 구제와 아버지 그들의 환경을 우리가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선용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도 또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한 주간 동안 또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아버지 안에 강건하게 지키시고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서로 두려움이나 아버지 꺼리끼는 것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로 주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혈로 진치시고 오로와카 신유로 날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에서드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거만한 마음이 아니라 그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략을 받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로 보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멸절된 유대인들을 다 아버지 구할 수 있도록 또 그 대적을 물리치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는 엘루와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민감함으로 깨닫고 왕의 눈에 진실로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아버지 되도록 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관계로 맺어준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아버지 사랑의 언어를 개발하며 그것을 확증하며 나아가기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